구약 성경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항상 이제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그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항상 진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우리 안에는 정말 구원받기는 구원받았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또 육신의 그런 사람의 성향도 있고 영의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싸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그 싸움을 하면서 이제 경건한 그런 우리 신앙생활, 즉 예배와 또한 기도와 또한 말씀과 복음 전하는 것,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완전하게 이제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대사도 바울이거든요. 정말 성경의 그런 이 신약의 이 서신의 많은 부분에 대한 저자였고, 선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사도 바울만한 그런 선교사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니까 나도 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끊임없이 달려간다. 이렇게 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런 이 고백과 같은 그런 삶에서도 고백하는 것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달려갈 길을 지금 마치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의 인생을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조금씩 오해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돼요. 그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하는 일 있죠.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하는 일 자체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니까 그거를 제약시해버려요. 아니 왜 계획을 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계획을 하느냐? 그렇게 제약시해버리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내한테는 계획이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은 그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니까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책망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 책망하는 것이 맞는가 하니까 악한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하는 일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선을 가정하면서 악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그 악한 계획을 책망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 자체의 그런 부정적인 그 성경의 견해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이 사람이 계획을 딱 하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거든요. 왜? 계획은 누가 세웠다고요?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이 계획을 실행해가지고 성공에 이르러야 된다. 이래 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 속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계획을 그 사람들이 제약시하는 그런 이 오해를 하는가 하니까 이 악한 계획을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지적하는 것을 보니까 계획은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가 계획한 일을 막 이루려고 하는 거 있죠. 그 자체는 성경에서는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악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계획이 없이 살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한테 다 이렇게 떠넘겨 버리고 자기 일을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32장 8절에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32장, 이사야 32장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장차 정말 하나님의 의로 통치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다. 그거를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게 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그런 복음의 시대가 이 땅에 오게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서술을 합니다. 서술을 하면서 32장 8절 말고 32장 7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 개역 개정 말고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둔한 사람은 악해서 강개나 꾸미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만은 이 세상은 여전히 어떤 세상인가 하니까 정말 우둔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우둔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그 다음에 막 다른 것들을 핑계를 해요. 뭐 정의도 이야기하고, 뭐 국민도 이야기하고, 많은 교회도 이야기하고 이러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악해가지고 관계를 꾸민다. 관계라는 것은 악한 계획을 꾸미고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켜 나가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계획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 보면 대번에 알잖아요. 그렇죠? 대상 보면 대번에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니까 정말 공의로 다스릴 왕이 오시게 되면 악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니까 고귀한 사람들도 나타나게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고귀한 사람 자체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존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 존귀한 그런 일을 계획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그의 그런 일생을 통해서 어떤 일 앞에 서는가 하니까 정말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앞에 악한 자들의 그런 계획이나 그런 일들에 서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에 서서 존귀한 일에 서서 자기의 일평생을 존귀하게 살아간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거는 부정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일에도 계획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도 뭐냐 존귀한 사람들의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그 존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악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자기의 그런 이 이익만 꿈꾸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싸워야 될 사람들이 바로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 20주년,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청년 세 사람 데리고 이렇게 이 교회가 처음에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 빛과 소금교회를 이루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이렇게 이 존귀한 일을, 존귀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일에 몰두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 기업체에 보면은 뭐냐, 그 경영자가 그 사람마다 능력이 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지만은 보통적으로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한 50명 정도의 그런 종업원, 50명 이하의 그런 종업원이 있을 때는 경영자에 따라 다르지만은 딱 자기 눈에 50명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혼자서 계획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일사천리로 해가 막 지적을 하면서 그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50명이 좀 넘거나 혹은 한 100명이 넘으면 뭔가니까 아무리 탁월한 경영자라 할지라도 눈에 다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눈에 다 들어오지 않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혼자서 못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시스템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직 안에 경영이 있는 건 경영이란 말 안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계획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니까 경영의 시작은 계획으로부터 출발하고 또 경영 자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은 계획 자체를부터 계속 이루어져 가기 때문이다. 그러고 경영이라는 것은 계획 자체의 연속적인 선상 자체를 경영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지금 작은 교회지만 이제 초보의 그런 길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목사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뭔가니까 이제는 정말 존귀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존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또 항상 그 존귀한 일에 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친백성이 되었으면 그것뿐만 아니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일단 가장 초보적인 것부터 우리가 이제 교회가 새롭게 되면서 2025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이 또 그런 걸 가져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려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런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는 계획이 필요해요. 왜 계획이 필요한가 하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니까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으면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 시작했는데 제 생각에는 시작해가 2024년 됐는데 바로 이제 2023년 이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고 또 2025년이에요. 저는 목양실에나 보면 카렌더가 6개월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 6개월이라는 거는 6개월 동안 카렌더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는 오늘이고 그럼 항상 6개월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6개월 걸린 거 이거 두 분만 딱 바꾸면 1년 지나가 버려요. 너무 손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는요, 시간이 계속 있다 그러면 일을 이렇게 해도 되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막 하는 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또 잘 안 되면 또 이렇게 여러 대 보고 저러 대 보고 왜? 시간이 우리에게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리 하기에는 시간이 이렇게 너무 짧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거든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뭐냐니까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적 없이 나는 내 마음만 가지면 일할 수 있고 내 뜻만 가지면 일할 수 있다 생각하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뭐냐 몸이 아파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것이 안 돼서 막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그 이야기죠. 모세는 정말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는가? 시편 90편 10절 우리가 안 읽어봅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이 시간이 날아서 막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 앞질러 날아가는 것처럼 금방금방 지나가게 된다는 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에게 제한된 그런 시간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는 이런 일을 하고 저때는 저런 일을 하고 그 계획이 필요해요. 목사는 거의 대부분 하루하루를 하루 계획을 세워요. 탁탁 넘기는 노트, 조그마한 노트 있거든요. 그럼 그날 날짜 탁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해가 오늘 할 일 그걸 해요. 그런데 1년 12단을 계산하면요. 1, 2, 3, 4, 5, 6 어떤 데로만 8가지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끔씩 뭔가니까 한 오후 5시 정도 되면 그걸 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그걸 다 하면 엄청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1년에 다 합하면 그것을 다 해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해가 완전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런 기분에 이렇게 젖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뭐냐? 간혹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1번부터 딱 하고 나면 빨간 펜과 탁 지우거나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한 하고 나서 탁 지우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 줄 압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딱 지웠다 하면 엄청 기분이 좋죠. 엄청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니까 1번, 2번, 3번 순서 자체는 뭐냐? 나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부터 순서를 정합니다. 그것부터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안 중요한 일은 뭡니까? 어떤 때는 계획을 딱 하고부터요, 몇 개월 후에, 한 6개월 후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 계획을 없애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적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계획이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죠. 성경은 두 가지를 가르쳐요. 에베소서 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거는 뭐냐니까 정말 세월이 너무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방심을 하고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앉아있으면 한정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한정없이 앉아있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고 우리는 존귀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 시간을 아끼면서 좀 쓸데없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막 시간을 투자하는 거 있죠. 막 이렇게 이상한 유튜브 영상 보내고 이런 일 있죠. 카톡 보내고. 그거 여러분들 다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거든요. 그래서 단체 카톡에서 탈퇴한 게 너무 많아요. 왜냐니까 못 읽어서도 그렇고 너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일, 이 자체 시간을 아끼면서 우리는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6장 33절도 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이 말씀 자체는 뭐냐니까 원래 말씀의 본질은 어떤 건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데 막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있고 또 내가 있는데 왜 쓸데없는 그런 일을 걱정하느냐? 먹고 사는 비결을 얘기해 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네 믿음이 되고 삶이 되어지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획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그런 해석이 아니고 어떤 해석인가 하니까 우리가 일어나면 하루나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그럼 아까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는데 1번은 어떤 계획을 세운다? 가장 그날에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가장 그날에 중요한 계획을 세우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수요일 날 계획을 세우면 그날에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초안이 잡혔든 안 잡혔든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뭡니까? 수요 기도회 때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으로 딱 두는 거예요. 금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딱 둬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이렇게 차질이 없게 된다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일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무슨 계획적인 삶을 사는데 그 계획적인 삶이라는 것은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나중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효과적이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선교를 다녔죠. 무계획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 이야기죠. 그러면 선교할 것도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냥 지성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뭡니까? 여기 갔다가 저 갔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의 인생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계획적으로 움직일 때도 뭔가니까 성령께서 더 나은 계획은 또 이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흔적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획한다 하는 일을 제약시하면은 우리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계획하는 일을 목사가 가르칠 거거든요. 가르치는데 어떤 계획이 있냐니까 이때까지는 이런 목표나 표현을 그대로 두고 그냥 계속 계시만 했거든요.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동기력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하라는 그 동기력을 부여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냐,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고 표가 수립되면 이거를 근거로 계획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것을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목사가 일일이 세워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립하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갖다가 발표할 때는 수정도 해주고 또 지도도 해주고 이러면서 그런 체계를 이렇게 형성해 갈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왜 계획이 필요하냐 하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존귀한 사명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통해서 이 세계 전체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이 존귀한 일에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기 한 인생 동안 자기 배불리 먹고 사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주님의 존귀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성취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존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수행하면서 이러면 됩니까? 주님이 하시고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안 되죠. 우리가 그런 존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는 존귀한 일에 항상 우리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계획이 중요하죠. 잠언 15장 21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지한 자는 미련을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언론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언론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우리는 그 완전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믿으면서 의뢰하면서 그 예수님의 완전함을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요, 이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보면 뭐가 있는가니까 하나는 악과 연관이 된 무지함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지혜와 연관된 이게 뭡니까? 존귀한, 선함이 이렇게 우리 속에 있어서 늘 갈등 국면을 가지게 돼요. 단체적으로는 어떤가 하니까 부분적으로 정말 이렇게 선함으로 개발된 거 있죠. 개발된 사람의 성향이 이렇게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선함에 개발이 됐는데 이것이 악의 성향으로 나타나고 다른 부분에서 또한 선한 이 성향이 나타나요. 그 모임분들이 우리 그 교인들이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저분도 그런 가정이 있구나. 내 안에도 단점이 있으면 저분 안에도 단점이 있다 없다? 있죠? 그거를 용서 못하면 십자가의 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잘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가 다투었다 그러면 화해하기를 해지기 전까지 화해해야 돼. 그게 주님의 명령이야. 그런 게 있으면 청소한다 하시오.
하시고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서로 이렇게 용서하고 이게 교회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도 용서가 잘 안 되네요. 이러면 돼. 목사님 시간 좀 내줄랍니까? 그래서 왜 이러면 내가 용서가 잘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당사자 불러가 무경실을 묻닫고 싸우라. 누가 앞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욕을 하든지 해라. 목사는 일절 비밀을 지킨다. 그러면 풀린나? 이러면 예, 풀렸습니다. 그럼 사이좋게 지내. 뭐 이러면 돼. 그런데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악이 되어버려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분노가 되죠. 더한 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그런 악이 되어져 버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잘 알아야 되고 우리 안에는 바울이 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는 그 갈등과 그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있고 목사는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많으면 많았지 그것이 뭡니까? 덜하지는 않아요. 왜냐니까 조금 더한 영적인 세계를 걷고 있으니까 더 많아질 수밖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잠언 방금 읽었던 것처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그럼 요거는 뭐냐? 우리 계획 속에 나는 맞다 생각했는데 그게 무지한 계획이 될 수 있어. 이해됩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그거는 조금 이렇게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내 계획을 관철하려고 그러면 안 돼. 조용히 해요 이러고 막 음성을 높이 이런 게 아니고 그걸 갖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래가 수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이제 계획이 온전하게 수립되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고 22절에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언론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칠학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룹도 마찬가지고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야. 이 뭔가니까 언론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경영이 무너지고 칠학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경영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이 경영이란 단어가 마샤바예요. 마샤바인데 경영이란 단어 자체는 경영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좋은데 그 어떤 말이 어떤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 계획하는 거 있죠? 계획이란 말이 경영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경영이란 것은 계획에서 출발하고 경영 자체는 뭡니까? 계획 자체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그 자체를 갖다가 경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거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경영 자체란 의미 자체 마샤바도 이거는 계획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오후에 뭐냐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논할 거거든요. 그러면 세워진 뭡니까? 각 부서의 회장들이 있죠. 회장들이 있으면 가장 악한 계획을 이야기해 줄게요. 가장 악한 계획, 즉 정치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계획은 뭔가니까 이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부서가 세워졌죠? 그러면 쓸데없는 이야기 막 일하는 거예요. 뭐 차도 마시 일하고 나면 시간을 쫓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계획이라는 거 중요한 계획이라. 내가 보니까 중요한 계획은 회장들에 맡기고 마치기로 동의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순진합니까? 순진 아닙니까? 순진하니까 아멘, 아멘 이래요. 저는 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요. 왜냐면 그게 보이거든. 왜 보입니다? 저거멋대로 하려고. 중요한 거는 저거멋대로 하려고 이렇게 딱 그렇게 나머지 상이 가장 중요한 거야. 나머지 상은 오늘 식사도 잘하고 했으니까 차도 맛있게 마셨으니까 이렇게 바쁘신데 회장단에 맡기고 회장단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거 맡기고 우두머리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치기로 동의합니다 하면 또 다른 정치권이 아멘 이러니까 또 이래고 끝나버립니다. 그럼 딴 분들은 뭔지 모르고 뭐인지도 몰라요. 다음에 또 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느 데 해보잖아요 이래 본단 말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 각 단체의 회장은 뭔가니까 필수적으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됐다는 다시 물어가. 왜 그런 의도로 이런 언어를, 이런 것을 안을 제시하냐.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나 단체적으로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공존하고 있는 선과 악이 있으면 그 내용 자체를 분별하기 위해서 의견을 정치하면서 나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의견이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그런 의견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경영이 무너진다는 건 계획이, 존귀한 자의 계획이 무너져 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악한 계획이 들어오고 지략이 많으면, 지략이라는 거는 모두 달리의 그런 지략이 있죠. 이것을 갖다가 동원을 내가 하게 되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즉 계획적인 선한 경영이 성립해 나간다 하는 그 의미가 요 의미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계획이 필요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계획이 필요하고 이것이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 계획이나 이 모든 일이 성취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 잠언 16장 9절 읽어봅니다.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아무리 존귀한 사람들이도 모여서 존귀한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고 성취하시고 도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다. 이때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잠언 16장 3절 세 번역을 읽어봅니다. 잠언 16장 3절 시작.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무 회한이 되는 말씀이죠. 네가 하는 그 일을 네가 막 이렇게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한다고요? 정말 주님께 이렇게 맡기게 되면 네가 계획하는 일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니까 우리가 계획하면서 1년을 보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하는 거 있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냐? 부지런함으로 계획을 실천해야 됩니다. 부지런함으로 계획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 연말이 되면 항상 우리에게 좌절되는 이런 한 가지 말들이 있거든요. 용두삼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계획은 좋은데 뭐냐니까 그 2월달 되고 좀 잘하는 사람 한 3월달 되면 없어져 버리는 거.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계획은 뭐냐? 반드시 실천을 동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의 경영이라는 것은 뭐냐? 계획은 계획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경영에서 계획이 따라간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냐? 그 잠언 21장 5절 세 번역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한 번 더 시작. 부지런한 사람은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이야기죠. 우리 사람들이 모두 꿈꾸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그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안 끼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유함을 이렇게 꿈꾸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계획을 세웠죠. 또 해가 지나면서 계획을 또 세웠는데 그 계획을 부지런함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부지런함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뭐냐?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뭐냐? 서로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급하게 막 이렇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 다음에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실패한 일이 너무 많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동네 있죠. 동네를 다니면서 이게 뭔가 가게가 자주 바뀌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런데 탁 보면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가다 보면 그 사거리 탁 코나 지나면 한 그 코나에 자리는 되게 좋거든요.
조금만 하면 문 닫고, 조금만 하고 문 닫고, 그래서 사모가 떠가면서 툭 보면서, 저것도 문 닫겠는데, 이러면, 사모가 뭐냐? 무슨 그런 모든 일을 걱정합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문 닫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보는 거는 자리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템의 문제예요. 그 아이템이 보니까 전혀 저기서 무슨 아이템이 되겠나. 주변에 일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보고, 그걸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가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또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간판 바꾸죠. 간판 바꾸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실내 그 장식 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까 돈이 있어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돈이 없고 뭐냐니까 앞으로 이런 수익이 있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 아무런 계획이 없이 뭡니까? 융자를 내가 하죠. 그럼 그 하는데 뭐냐니까 최소한 수천만 원에서 수억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저거 팔아가지고 딱 보니까 1,000원, 1,000몇 원, 2,000몇 원 내가 하루에 얼마를 팔아야 저 빚을 더 갚겠노? 내가 이야기하는 이자를 갚겠노 하는 그 계획이거든, 그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계획도 없는 거예요. 테이블을 딱 보니까 테이블이 한 5개, 6개예요. 내가 딱 보니까, 이야, 저 참 큰일이다. 저거는 배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테이블 처리 하면 오야 되는 거니까, 한 식구가 식사하는데 최소한 30분,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그 테이블이 차지한다 손 치더라도 오야 된다고요? 이자가 안 당하기가 되겠느냐. 왜냐니까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수익금이 얼마냐? 그 작거든요. 그러면은 이 밀어난 사람들은 성급하게 돈을 벌 목적으로 뭔가를 하기는 처지를 내버리는 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리고 계획을 수립을 하면 계획은 실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부지런함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거 해놓은 거 있죠? 이때까지는 계속 아무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 성장이 가장 중요하거든.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와서 목사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 새벽 기도가 없어가지고 주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 체면이 있죠. 이 새벽 기도가 없어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구한 게 주님 새벽 기도에 3명만 참석을 하면 힘을 얻겠습니다. 나는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오래 기간 동안. 어떤 데는 딱 보니까 사모 혼자 떡 있고 내가 떡 하고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인도하는 게 나는 잘 못하겠더라고. 왜냐니까 너를 얼굴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잠시 또 싸우기도 하지 이러니까 떡 둘이 살락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나중에는 뭐냐니까 이런 마음도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 자세 뜯어 고치는가 보다. 이래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되게 행복하거든요. 왜냐니까 모든 공적인 예배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있거든요. 이래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너무 이렇게 행복감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새해부터는 뭐냐니까 1월 1일 수요일을 했죠. 그럼 장로님들하고 전화했습니다. 왜냐니까 그 새벽기도 하다가 공휴일 날은 새벽기도 시작하는 거래요. 또 새벽기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작하니까 목사가 그대로 합시다 하니까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니까 몇 명 안 되는데 안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러하지요 해가지고 이렇게 쉬었거든요. 그래서 1월 1일 날은 수요일인데 또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장로님들한테 이야기가 공휴일 날 새벽기도 쉬는 거 없앱시다. 일주일 해봐야 5일밖에 안 되는데 그 공휴일하고 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설 연초하면 그럼 수요일 들어있으면 그때도 새벽기도 나고 하는데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믿음으로 뭐냐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건데요 해가 1월 1일 날은 우리 장로님 가족하고 저희 가족이 새벽 기도를 탁 드리고 수요 예배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려했던 거 있죠. 또 설교도 해야 되는데 피곤치 않겠느냐. 피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째째하게 공휴일 날 새벽 기도 쉽시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그래서 이렇게 얻은 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고 보존시켜 나가야 되고 더 강하게 해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새벽기도 하는데 참 나는 이 목사님들 만나면 자랑하는데 그 기장이란 거는 부산에 있지만은 좀 멀잖아요. 시골인데
거의 매일 아침 기상했어도 새벽기도 참석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자체가 뭔가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는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일어나서 빛을 발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무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획적인 그런 시스템, 계획적인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계획을, 그래서 부지런함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그죠? 이 계획을 하고 하는데 또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혼자 계획하지 말고 각 부서에 이르면 내가 회장이니까 내 혼자 하고 그대로 따르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나쁜 습관이야. 또 뿐만 아니고 계획을 실행하는 뭐냐 총무나 이런 분이 있다면 내가 다 했으니까 이대로 하시오. 그건 가장 무지한 겁니다. 가장 악한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친 것은 서로 함께하는 계획이 너무나 중요하다. 서로 함께하는 계획이 너무나 중요하다. 잠언 15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언원이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한 번 더 시작. 언원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오늘 오후에는 이걸 갖다가 실습을 할 거예요. 각 부서별로 이 실습을 하게 되면 뭐냐? 나도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지. 이제는 뭔가니까 내가 뭐 이야기한다고 되겠느냐? 그러면 안 돼요. 언론이 많아야 돼요. 언론이 많아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조언이 많아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규합하고 하는 분이 뭡니까? 회장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해당되는 그걸 하는 것인데 그거를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 결론입니다. 성공적인 계획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요거는 단디 들으세요. 요거는 교회일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에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 자체도 뭐냐? 뭔가 내가 개발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능력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이 자영업 있죠. 자영업에도 이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공적인 계획이 뭔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통계학자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지금은 살아있지 않아요. 통계학자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우리 회사 다니는 분들은 이분의 이름을 다 알 거예요. 특히 우리 오집사님은 이분의 이름을 알 거예요. 이분은 윌리엄 에드워드 데밍이에요. 데밍 이래 부르거든요. 이분은 미국의 통계학자였었습니다. 이 통계학자인 그런 이 데밍 자체는 정말 1950년대에 패망한 일본 있죠. 패망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렇게 패망했죠. 완전히 이제 패망을 하면서 이런데 이 통계학자인 데밍은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니까 통계적 프로세스 컨트롤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Statistical Process Control이라는데 이걸 딱 만들었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50년도에 일본이요, 미국 제품 카피하고 이런 거 있죠. 지금 한 중국 수준 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제품 생산하고 딱 했는데 공헌을 한 겁니다. 일본에서 잠깐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5년 안에 일본은 뭐냐니까 세계 강국이 될 것이다. 이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귀가 팍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PSC라는 거죠. 그렇게 참 데밍을 보게 되면 데밍이 지혜롭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통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통계 이라면 통계 수치 가지고만 열한 사람이죠? 데밍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한 학문을 이렇게 연구하잖아요.
한 학문을 연구하면 기업의 성공이나 실패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데밍은 대단히 우수한 그런 학자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데밍 자체가 이 일본에 건너가서 이걸 공헌하다 보니까 정말 모두 일본 기업이나 일본 자체에서 이 부분에 그런 기법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 만드는 기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스승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슈하트 사이클. 슈하트라는 거는 데밍이 뭐냐, 자기 선생 이름을 붙여서가 슈하트 사이클 이렇게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슈하트란 말을 지어버렸어요. 지어버리가 뭐로 바꾸는가? 데밍 사이클 이래 한 거예요. 그러고 장차 그 데밍은 뭐냐, 몇 년 후에 일본 그 황제 있죠? 황제의 훈장을 받게 됩니다. 데밍이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일본 자체가 이렇게 이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미국의 제품을 이렇게 카피하던 그 나라가 내주는 이 여러 가지 제품 생산해서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미국을 능가해 버렸습니다. 미국을 능가해가지고 수출 주도적인 그런 이 나라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기술이 개발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로로 일본 천황이 뭔가니까 이 데밍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데밍은 미국에서 산 인생보다 어디에서 산 인생? 일본에서 산 인생의 시간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핵심되는 내용은 아주 쉬워요. 뭐 어려운 거를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거든요. 이게 슈하트 사이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바꿔 말한 데밍의 사이클 자체가 딱 네 개입니다. 네 개. 네 개인데 PDCA라고 그래요. PDCA. 아는 사람 있죠? 여기서 P는 뭐냐? 플랜이란 거예요. 계획하다는 이야기거든요. P는 계획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 D는 뭔가니까 do라는 이야기예요. do라는 거는 계획한 것을 실행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죠. 계획 자체가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획은 반드시 실행을 해봐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PD가 됐죠. 그 다음에 PDC인데, C는 뭐냐? 체크라는 거는 뭐냐? 확인을 해보라. 그럼 확인을 해본다는 소극적인 부분은 뭡니까? 어떤 확인입니까? 계획된 대로 하나하나 그걸 갖다가 주기적으로 확인을 계속 해보는 그것이 이제 체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데밍 생전에서 PDC 자체, 체크한다는 자체를 뭐로 바꿨냐? S로 바꿨습니다. S가 뭐냐? 스터디를 이야기합니다. 스터디란 건 뭐냐?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계획하고 실행을 하는데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체크로 바꿨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그 PDC도 아니고 S도 아니고 뭐냐? E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E는 뭐냐? evalu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라는 것은 뭐냐니까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죠.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미련한 사람들은 계획을 딱 세우면 그 계획만 붙들고 계속 실천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그 평가라는 것은 무엇인가니까, 우리가 기존 세웠던 계획이 맞나 안 맞나 평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은 변경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계획이라. 그러면 아까 경영을 하는데 계획은 따라간다고 그랬죠. 어떻게 따라가는가 하니까 계획에 따른 그 계획 자체가 불합리하고 시대에 맞지 않고 이럴 때 뭡니까? 계속 계획 자체를 갖다가 이래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계획 자체를 수정해 나가는 거, 그거 자체를 평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실행을 하는데 뭐냐니까 이것이 효과적인가 아닌가, 그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이 evaluation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PDC, C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A다 있죠. A는 액션을 이야기해요. 액션이란 건 행동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액션은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corrective action의 개념이에요. corrective라는 것은 뭐냐? 바르게 한다. 즉 계획도 바르게 수정하고 우리가 실천한 사항도 뭐냐니까 이 개선된 그런 부분으로 수정하는 것 갖다가 corrective ac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액션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PDCA 사이클은요,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도 PDCA 사이클을 적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작은 가게 있죠.
작은 가게도 그냥 막 이렇게 막 시간이 지나면 오픈하고 문 열고 닫고 이러는 게 아니고 쫙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계획대로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평가를 계속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더 개선을 해 나가는 거 있죠. 이런 것 자체의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계획은 훌륭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이 데밍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실정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실정인가 하니까 1950년도에 패망한 일본 자체가 정말 단지 하는 것은 뭐냐, 미국 제품을 이렇게 카피하는 거 있죠. 이 복제하는 거 있죠.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던 그런 나라가 정말 이 대밍의 이 통계적 기법에 대한 이 경영 기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거는 잘 모르고 PDCA 이것만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PDCA를 갖다가 도입을 하면서 대단한 성공을 이룬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이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일본이 기울어집니까? 안 그러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 모르죠? 저는 이유 알아요. 제가 20몇 년 전에 어디 갔느냐, 일본 갔었어요. 일본 가서 일본 사람들하고 그 미국 사람들하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하니까 TQM이라고 해요. Total Quality Management라 하는 이 자격증 시험도 하면서 서로 토의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했거든요. 이분들의 관점 자체가 데밍의 그러한 데밍의 이론이 포로가 되어 있던 거예요. 포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시스템이란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하는 이 자체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지금 경제대국을 이룬 이 일본이 왜 이것을 갖다 힘들어할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일본이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은 뭔가니까 그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있으면 곧 앞날에 대한민국이 더 이렇게 일본을 치고 나갈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니까 우리는 일본처럼 서로 소규모 토의하고 언론하고 이런 거는 잘 못해요. 잘 못해도 일본이 갖지 않고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기질 자체가 정말 전형적인 이 TQM이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경영 자체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 뭡니까?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들 있죠. 전 세계 1등 제품을 주도하는 그 자체가 뭐냐? TQM이에요. 이 TQM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이래 하다 보니까 일본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목사의 그런 예측일 뿐입니다. 예측일 뿐이고 그렇거든요. 다시 돌아오면 뭐냐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0주년 이렇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시작인데 이제는 우리가 뭐냐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신앙만을 막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뭐냐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존귀한 계획을 수립하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거는 계속이 되어야 되거든요.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천국 갔어도 계속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일꾼을 세워야 되겠는데 이런 조직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시작을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방 잘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처음 다 시행된 그런 시스템이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해서 가고, 그 다음 뿐만 아니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정말 이 땅에 복음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함께해야 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